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추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하며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뒤에 분과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부터 짓습니다.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조언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싼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이름이고 죽어도 이름 속지 않은 묘비에 남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제발 이름값 좀 하면서 살라. 조금 잘못하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등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며 방송에서도 화제됐던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 이름을 제가 언제쯤 방송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분 연령대가 얼마인지 짐작은 안 되지만 그 사람 참 그 이름 갖고 세상 살기 고단하겠다 싶었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 이름으로 저 용인에서 칼국수를 하고 있어요. 명함을 보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손 칼국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개명 안 하고 살고 계시나 봐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에는 거기에 맞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들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관심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성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성도라는 용어는 구약에 36번, 신약에 62번,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결국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시편 106편 16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 즉 복 있는 사람은 2가지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성도의 이름답게 복 있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2번째는 무리지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은 무리지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끼리,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끼리? 거룩한 백성들끼리, 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믿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더 친분 있게 지내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욱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더욱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학대해도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쉽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본문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멋지게 사용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어떻게?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은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게 닫힌 성문을 부수고 공격한다든지 성곽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상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벨을 눌러도, 주택을 돌아다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여하튼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포위된 지 일주일 만에 그 기초마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졌는지 그 성벽의 두께가 무척 두꺼웠다고, 또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든든하기가 그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6장 2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겠어요.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든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작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엿새 동안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이 되는 날에는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치라는 이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그 방법대로 하고 진에 돌아와 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1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성을 한 바퀴 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한 바퀴 돈 것이라고 그날 하루 일을 그렇게 정리하고 평가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그 성을 하나님이 함께 돌았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지시한 하나님 믿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엉터리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경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며 아말렉을 물리치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일치된 순종과 협력,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었던 줄로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신앙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줄거리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신앙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굳게 닫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곧 승리를 보장한 거죠. 우리에게도 보장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백성이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팔만 불었지요. 그 성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았을 뿐입니다. 그때 싸운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와의 군대가 싸웠다고 했어요. 아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는 절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원칙,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라고 명령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 똑같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치료만 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을 목욕하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오늘은 한 바퀴를 돌아요? 왜 오늘은 7바퀴를 돌아요?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보이자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호수아는 지도자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예수를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앞서서 갈 때는 앞서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법궤가 한가운데 위치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또 내 뒤에 있는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법궤가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법궤를 항상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항상 계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는 시내산 장면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표징으로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도 제사장 7이 나팔을 불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었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의 구령에 맞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인내 뒤에 승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반복적으로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보다 돌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뭐 있어요? 기다렸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성공의 문턱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인내 뒤에 승리가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쉽지요? 나머지는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행동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은 인내를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숨이 막히는 느낌을 줄 만큼의 일사불란하며 일치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순종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바탕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가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큰 장벽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신앙길에도 이런 여리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이 앞서지 않고 이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바쁘실 이유가 없더라고요. 바쁘시지도 않아요. 내가 바쁘지요. 내가 바쁜 이유들이 많지 하나님은 바쁘실 이유도 바쁘시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정신없이 바쁘다며 징징거리며 살아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가고 있어요. 어디 가니? 서울 가.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라. 그리고 거북이가 지렁이를 태우고
서울로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군뱅이를 만났어요. 어디 가니? 서울 가.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라. 군뱅이가 지렁이에게, 그래서 거북이 등에는 지렁이도 타고 군뱅이가 타고 갑니다. 군뱅이가 지렁이에게 말을 해요. 꽉 잡아. 되게 빠르다. 번개 같아. 잘못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군뱅이하고 지렁이가 이야기를 해요. 거북이 등에 타서. 군뱅이 눈에 거북이는 정말 빠릅니다. 그러나 토끼 눈에 보면 거북이는 느린 봅니다. 우리 보기에 바른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고 끝내는 정복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줄 생각했다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오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야를 걷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요단강을 걷기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와 같은 큰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은 하나님 믿고 나가면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답게, 성도의 이름답게 나아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많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성도라는 이름답게 거룩하게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